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3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7장 1절로부터 13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간의 범죄입니다. 우리가 이 아간의 범죄를 이해할 때 이제 저도 예전에 그랬는데 아이성 전투랑 연결짓다 보니까 아이성 전투를 하다가 뭔가 죄를 지었겠거니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리고성 전투가 6장에 끝났지만 거기에 이어진 스토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리고성 전투가 끝난 이후에 죄를 진 것이 있다. 여리고성 전투를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아간의 범죄는 아이성 패배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그 문제의 발단은 여리고성 전투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정확히 얘기하면 여리고성 범죄다. 여리고성과 연결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무슨 죄를 어떻게 지었으며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금, 동철, 기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취하지 말고 다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어진 내용이죠. 하나님이 뭐 은금, 동철, 뭐 금은 보화가 없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취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금은 보화, 은금, 동과 철 그리고 그 위로 만든 모든 것들을 다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가운데 아마 뭔가를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지금 몰래 숨겼던 모양입니다. 이제 내일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유가 있다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전투에서는 은금 얼마를 가지게 하시고 또 어떤 곳에서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싹 다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특별히 여리고성에 있는 은금이나 이 동철 이런 기구들이 우상 숭배하는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가져봤자 도움이나 유익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온전히 우리의 유익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유익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은금이나 금은 부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데 뭔가 마음이 좀 동했나 보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몰래 훔쳐서 자기 장막 땅 밑에 감추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1절 중간부터 보시면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보통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간. 그런데 이게 아버지, 할아버지,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까지 총 4대에 걸친 족보를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아간이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적어도 우리는 아간 뭐 아니면 조금 양보해서 갈미의 아들. 근데 보통은 할아버지 그 위까지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가끔 가다가 있기는 하죠.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룻기 보면 할아버지의 족보까지 나온다고 하지만 증조 할아버지까지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아간은 자기 하나 죄 짓는 것, 이스라엘 공동체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전투, 전쟁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이 와중에 내가 한 명 죄를 지은다 한들 아마 하나님도 사람도 모를 거야 라는 생각,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시느냐? 아간의 증조 할아버지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우리의 상황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 잘 모르시는구나. 나의 상황을 잘 모르는구나. 잘 모르는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나 하나쯤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하는 거죠. 아무튼 아간은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혼란한 전쟁통에 내가 요거 하나 이렇게 가진다고 해서 뭐 눈에 티가 나겠어? 내가 요거 하나 떼먹는다고 해서 뭐가 티가 나겠어? 요런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지적하시냐면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다 욕먹이는 겁니다. 나 하나의 범죄로 인해. 그래서 나 하나쯤은 이란 사실,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가 빨리 거둬야 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앙이 지금 되게 최고조에 올라 있는 상태예요. 은혜 충만한 상태입니다. 부흥의 불길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거기 그냥 이렇게 묻어갔어요.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할 것이 뭐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 우리 아내가 기도하니까 나는 조금 기도 안 해도 되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은 교회 다닌다고 합시다.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되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개별의 신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결국 개개인의 신앙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이런 아니랄 생각을 했어요. 우리 와이프가 기도하니까, 우리 아들딸이 기도하니까 나 하나쯤은 안 해도 되구나. 나는 조금 신앙이 부족해도 괜찮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좋은 공동체에 속해 있어도, 부흥의 불길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속해 있어도, 심지어 믿음의 가정 속에 내가 태어나고 자라났어도 얼마든지 믿음에 있어서 제외되거나 배제될 수 있음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이 온 가족이 믿는 공동체이든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이든, 그래서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내가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귀하고 아름답죠. 우리 가정의 전체 신앙이 어떤 거냐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먼저 살펴봐야 할 것, 나의 신앙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느냐,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중요한 문제다. 아간은 이것을 망각한 거죠. 그래서 나 하나쯤은, 우리 지금 공동체가 이렇게 부흥의 불길 가운데 있는데, 아유 나 하나쯤은, 이런 아니라고도 무사안이란 사고와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은금 동철기구를 다 여호와께 바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조금 좀 아쉽죠. 뭐가 아쉬울까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하는 거라고. 승리하면 전리품이 생긴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정복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것도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뭘 안 줍니까? 여리고성이라는 전리품이 생겼는데. 땅 차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은금 그것 차지하겠습니까? 땅을 차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여기서 중요한 원리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한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현상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전리품의 눈이 빼앗기면 이게 신앙이 시험에 듭니다. 아니 이기면 전리품 준다고 해놓고서는 하나님이 싹 가져가네. 하나님이 주시는 전리품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우리가 살아가요. 하나님이 그냥 안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 그 전리품을 주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의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십니다. 아간은 이 영적 전투에 관심이 없고 거기에 있는 전리품에 눈이 빼앗기는 거예요. 영적인 거룩한 전투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도 이러기 되게 쉬워요. 믿음이라는 단어로 포장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리품의 마음을 더 빼앗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아간이 바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전리품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용병이란 말을 쓰잖아요. 용병. 용병이 뭐예요? 돈을 받고 일하는 군대잖아요. 용병의 최대 목적은 승리도 승리지만 첫 번째는 돈입니다. 그들은 그 나라 군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용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군대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는 용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국 군대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최대 목적은 승리에 있지 전리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고 계속 가보십시오. 왜 전리품이 왜 안 생겨?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여리고 성 자체가 이미 전리품이라고. 우리는 꼭 눈에 번쩍이는 것만 전리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합시다. 우리는 용병이 아니에요. 전리품보다 전리품을 주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딱 고정하자. 두 번째 보시면 3절.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이제 정탐꾼을 보냈어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에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000~3,000명만 올라가소서. 그래서 3,000명을 보냈는데 박살이 납니다. 박살이 나요. 정탐꾼의 말을 들은 거죠.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교인 수련회 갔을 때 제가 저녁 집회 때 드린 말씀 가운데 하나가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나귀 턱뼈, 그리고 블레셋 군인 1,000명 이상을 죽인 기록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많고 적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그냥 우리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귀 턱뼈를 죽이신다는 말이에요. 나귀 턱뼈가 사람 수에 들어갑니까? 비록 그것을 손에 쥔 삼손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최고의 능력은 하나님 당신 자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100명을 보내든 아니면 5만 명을 보내든 하나님은 숫자에 아무 관계가 없으세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봐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런 비슷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약할 때 강함 되신다 그랬죠. 하나님은 약함에 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위에 저 사람은 좀 약해. 그러니까 우리가 외형적으로도 약하고 물질로도 약하고 다 약해. 근데 여기는 똑같이 예수 믿는 가정인데 여기는 너무 잘 돼. 쉽게 말해서 좀 강한 집안이야.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약한 집안은 계속 약해져. 강해지는 집안, 왕성해지는 집안은 계속 왕성해지고. 약할 때 강함 안 되시네. 하나님은 약한 곳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임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 능력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셔야 돼요. 내가 약하니까 역사하시겠지? 그런 일은 없어요. 그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나는 지금 너무 약한데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나? 난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아픈데 왜 역사하시지 않아?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솔직하게 다가가 보셨어요? 저에게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이 약함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은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아요. 약하고 강함에 연연해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가 약하든 아니면 강하든 많든 아니면 적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공동체에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꼭 염두에 둘 수 있어야 한다. 약함 자체는 능력이 없어요. 인간의 강함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2, 3천령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논리대로라면 이겼어야 하는데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잖아요. 죄를 범함으로. 100명이 올라가도 지고요. 100만 명이 올라가도 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DNA 구조가 하나님 없이는 지는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함이나 강함이나 많음이나 적음 이런 숫자와 양에 연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 역사한다. 이 사실을 기억하자고요. 하나님, 저 약합니다. 약하다는 것만 나는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게 왜 그래요? 그 약함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아서 그런다고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아우, 저 집안은 나랑 똑같이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잘 되고 왜 이렇게 자녀들이 믿음도 좋고 그래.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그냥 연약한 걸로 끝난 거야. 근데 저기는 강한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꽉 붙들고 있어. 그러니 더 강해지는 거고. 나는 약한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니까 더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중요해서 말씀을 드려요. 약하고 강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 거기에 능력이 일어난다. 기억하십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